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는 거죠. 성장할 때, 믿음이 계속 자라날 때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저 잠자마다 아무 일 없다 하면 내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혼자 어떻게 된다? 쓰러진다. 굳이 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혼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이 찾아올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볼 때 저거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내 큰 적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거 아주 좀 잘할 때 이 밟아야지. 이게 크게 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시험이 주는 그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련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바르게 하며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길 것은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사단이 직접 시험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에 대한 인간의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도 과도한 욕망. 그것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중에 가장 먼저 유혹에 빠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와서 그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네가 그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너한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이 과실을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교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미끼를 쓰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깊이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사단의 이 같은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죠. 이렇게 두 번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굳이 그런 마귀 나부랭이의 그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설사 그들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시험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으며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광야에서 일어난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셔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날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그 우리들의 시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련과 예수님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똑같은 시련을 겪는다면 그 시험이 닥쳐올 때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여기서 시험의 제출자가 누구예요? 시험의 제출자가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테스팅하는 자가, 템테이션 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곧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시게 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구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 먼저 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너의 앞에 펼쳐지는 이 문제들이 있잖아.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이런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 자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지금 40일의 금식을 마쳤잖아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여러분 40일 안 굶어봐서 잘 모르시지요. 예. 굉장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해본 것 같은데 저도 못했어요. 난 40일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 금식을 40일을 하면 이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로 그 약점을 치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약점. 그걸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곳을 치고 들어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만히 그냥 있어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친 명예욕이 있나요? 나에게? 그것도 아니면 인간의 관계가 별로 원만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의 약점은요, 나의 생활 환경과 성격, 내 성품, 그리고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지만 마귀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귀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나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그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하고 예리해서 그 앞에서 어떤 악한 자들의 꾀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에게 말 안 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야기하시네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을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저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영생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떡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떡, 우리가 그렇게 갖기 원하는 사람의 떡, 그건 어떤가요? 그건 매일매일 내일을 염려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로 인해서 자기 창고에 떡을 쌓기 두기 시작해요. 내 창고에 떡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바로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단체가 있죠. 노동조합이 있어요. 참으로 이것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아주 선한 의미에서 시작된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리더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떡에 관심을 가지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귀족 노조라,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귀족과 노조라는 말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영원권의 방주인 교회도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사람의 떡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넓은 땅 사들이고 더 높은 빌딩 사들이고 더 많은 사업을 하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런 교회는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도 제 눈에는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도 잘 안 보이죠? 그런 교회가? 예. 왜 대답을 안 하시나? 그래요. 별로 없어요. 간혹이 그런 교회가 어쩌다 하나인데 우린 그런데 크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들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생명의 떡보다 먼저 사람의 떡으로 내 배를 채워라. 그리고 나서 뭘 해라. 네 배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삭임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잠시 후 사라질 떡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에게 곧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마귀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시험을 해요. 거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마귀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이용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을 이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네가 그렇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내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사람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어? 그래 얼마나 네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보자. 뛰어내려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일을 좀 저질러 봐. 설마 너를 버려두시겠어? 이대로 놔두시겠어? 이런 것은요,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겪기 쉬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계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잘 가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래? 한번 뛰어내려보자.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려보면 여러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유혹이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쳐 보일 때는요, 이런 시험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좀 있다 하면 어설플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이제 이야기 들은 게 7년 전쯤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은사주의 목사님이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 있죠? 거기에 믿는 자들이 그들이 뱀을 집을 것이고, 뱀을 집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리고 또 독을 마셔도 저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 은사주의 목사님인데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바구니에서 딱 뱀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꺼내갖고 강단에서 뱀 쇼를 하다가 그만 물려버렸어요.
물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뱀에 물렸는데 빨리 이제 911이 와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만용을 부리다가, 이건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만용을 부리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비슷한, 똑같은 그런, 실제로 뱀을 잡지는 않겠지만 그런 유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 말씀을 지금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딱 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그 믿음이 건강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뱀에 물린 거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요. 오직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실 것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 이 모든 영광과 만물을 내게 줄 테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연히 십자가에 달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조금 고개만 한번 딱 숙이고, 그럼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마귀의 것에게 팔아 넘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유명해지려면, 네가 출세하려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요, 반드시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 와서 두려움을 줍니까? 정면으로 그 눈을 마주치세요. 싸울 때 말이에요, 눈 내리깔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아시죠? 안 싸워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싸울 때는 일단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는 눈을 까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마주 쳐다보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간 것을 보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악한 이 세계 상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종이 주께 간과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며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그 위로하심이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기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